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초점에서 말씀을, 예배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제가 가려서 읽는 거죠. 가려서. 계속 가려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편식하는 순간부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구속사의 눈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고, 신약에 와서는 재림의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결국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 세워놓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허할까. 이 공허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께서 어느 때에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지, 그러니까 성령 행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점이나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나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거기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성령 행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또 성령 행전에 상관없이 내 삶만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행전으로 들어가면, 성령 행전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 일부하고 오늘 일부하고 좀 이어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행전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PPT 안 올라오나?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계속 서론을 길게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거 안 넘어간다. 넘겨줘야 돼. 뒤에 가서 확인해줘.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점검 안 하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아니, 내가 넘기도록 해줘야지.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서 앉아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장,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어떠세요? 1장 사건은 우리가 쉽게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넣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2장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지를 2장까지 너무나 장황하게 잘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자,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갑니다. 이제 이게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데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결국 그 사역들을 진행하는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성령께서 일하시며 역사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 뭐냐면 치유를 보여주는 거죠. 치유를. 자, 이 치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듣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2장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3장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체질화된 게 뭐냐면 성령 행전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정시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 정시 기도. 시간을 9시, 10시, 12시, 오후 3시, 6시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무슨 핵심이냐? 이미 2장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누가?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대상을 만나야 되죠? 복음을 받을 대상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 이제 기도하는 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이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복음의 대상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놓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자. 안진뱅인데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러 가다가, 무슨 기도하러 가다가? 정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3장만 딱 떼어놓고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면 치유의 능력만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걸 1장부터 쭉 연결시켜보면 1장에서 28장까지 쭉 연결시켜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느냐? 로마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29장은 동일하게 지금 기록되어져 오고 있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초점을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목적이라면 이 정시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걸하는 안진뱅이 봅니다. 직업이 안진뱅이에요. 직업이 거지예요. 직업이 구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다면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걷지 못해요. 안진뱅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행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눈이 열려진 거 아니겠어요? 자, 안진뱅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가 필요한 건 뭐예요? 거지라고 했어요, 직업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가 필요한 걸 뭘로 보고 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행전 속에 들어가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지가 되었던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서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행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문제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거죠. 지금도 치유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와 연관되어져 있다. 믿으십니까? 인정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다리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리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아가지고 수술했다고. 예. 그 제가 믿음이 없는 거나요? 이건 제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수술해요. 병원에 가서. 할렐루야. 자기 믿음에 구원 문제에 상관없는 건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해요. 그러나 복음하고 연결된 사건은 반드시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 병은 안 고쳐지고 저 사람 병은 고쳐지고, 이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치유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 증거 역사인데, 결국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 걸 알고 있어요. 안진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나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막 말해야 돼요. 왜? 다수가 그거를 알았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귀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안진뱅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치유였어요? 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치, 그것은 안진뱅이 되었다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만 경험했나요?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안진뱅이만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왜? 성전에 들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던 사건이 이후에 어떻게 11절, 12절에 어떻게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하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게 누구에 의해서 치유됐어요?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집중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 현존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이들을 끌고 가는지, 인도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와야 된다. 자, 지금 우리 세대는 알아요. 자꾸 우리 세대는 그래서 이게요, 담임 목사가 젊으면 젊은 사람들만 오고요, 담임 목사가 늙어가면 늙은 사람들만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의 문화가 맞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거 아세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에? 아는 분 손은? 그래도 몇 분 안 해. 이 용산에서요, 그 신요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저는 초창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책을 접한 게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가 쓴 책이 아니고 거기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쓴 간증집이에요. 근데 그 간증집이 한 사람의 분량이 많지 않아. 한 장인가 두 장,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역사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꿈에 갔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데 자기에게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개털모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상급이? 아마 이분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이 딱 깨고 나서 정리를 딱 했어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기가 있는 모든 재단을 북한 선교에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을 정리하고 북한 선교에 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뭐 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이 감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 많은 은사들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는 안 오셨지만 안민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학교 다닐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저 위에서부터 나환자촌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인적 축복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증거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할렐루야. 아니, 나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황수관 박사님 오셨거든요. 그리고 황수관 박사님 여기 12단지, 13단지가 사셨어요. 그 저쪽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가면 목욕탕에 가면 저기서 만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모르시죠? 그거 모르시죠? 대통령 나오려고 그랬어요. 모르시죠,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분은 저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사도들에게 집중하며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들에게 집중되니까 사도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선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혹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도행전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오늘 이 3장의 얘기를, 치유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4장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가 있기만 해도 나가서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자, 치유를 통해서 성령 행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갑니다. 4장에 딱 가는데, 성령 행전으로 들어가면 무엇도 받게 되느냐?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된다. 자, 여러분들, 핍박에 대한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핍박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결정적인 도구라는 거죠. 뭘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자,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달라진 거죠. 복음의 생명을 들인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제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또 문을 또 두드리는데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지면 이제 자신 있게 제발 좀 나와서 이 복음을 받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요, 이 단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움 속에 도망가 버렸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 안에서 이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을 초월하게 되어죠. 왜?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니까 그들 안에 이 담대함이 무장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러니 이 핍박에 대한 이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행전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 담대하게 뭐 한다?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사람을 초월하게 된다. 우리가 저기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현장에 있었죠. 벌써 한 5, 6년 전인데 그 막 물병을 집어 던지고 대가 있는데 와,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기도 전에 제가 이 사람을 들고 있더라고요. 에?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막 물병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들고 벌써 건물 안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분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이번에도 전도하러 여기 왔더라고요. 교회 무료급식도 밥 먹으러 오고 그 오면 이제 제가 돈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뭐 그렇게 우리가 핍박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데 이것들을 뭐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 핍박도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와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이마트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요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빌립보로 보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베레아로 보내죠. 아덴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에베소로 보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이 1년에 3차 전도 여행 때 벌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모두 다 핍박이었어요. 아세요 그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증거에서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니까 핍박도 누구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 안에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무엇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어렵고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복음의 능력이 더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자신 있게 그들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건요, 생명 걸고 가버리는 거죠. 복음 앞에 생명 걸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냐,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 소리만 나면 아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제발 좀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기도, 이 핍박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방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것들을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고 사람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멋있어요? 기도 자체가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보편적인 기도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내가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가 내 육체와 상관없이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핍박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사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들의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때 그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내놓기 시작하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뭘? 자기들의 소유를. 멋있죠? 이때부터 2장에 일어났던 이 공동체의 비밀이 어디에도 4장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이거 좀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뽑아놔가지고 이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누가 주는 것을 기다린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주는 것만 기다리는 이거는 그건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얻었던 사람들은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어쨌거나 자기들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고 함께 이것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4장에 나타납니다. 2장에도 나타나는데 4장에도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행전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서 내놓으니까 그들도 뭐 내놓는 거죠. 그런데 다 내놓지 않고 뭐 하죠? 숨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는데 놀라웠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부부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게 중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것을 크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침대에 요를 가져가다 놓고 사람을 뉘어놓고 사도들이 지날 때 무엇이라도 덮일까 봐 그림자라도 덮여서 그들이 치유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게 이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그거 아세요? 귀신 들린 여종 치유된 거 아시죠?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 돌아오고. 근데 귀신 들린 여종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냐? 자, 그거 치유해 놓았더니 주인이 엄청나게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누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얘기한다는. 이렇게 치유는 복음의 역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관점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눈이 열려지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분명한 근거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자, 하나 더 하면 성령 행전으로 들어가면 일꾼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꾼, 할렐루야.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을 준비시키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켜 놨어요. 세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일꾼을 세워주신데, 이는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다. 자,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붙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이라는 거,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거. 성령 행전으로 들어가면 이런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기도 외에
말씀과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처럼 기도하기 좋은 계절로 어디 있어요? 왜 새벽 예배하고 저녁 기도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할렐루야. 아하, 돌아다니기 좋은 계절이구나. 등산하기 좋은 계절.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의 연주로 돌아가면 누가 나오느냐? 순교자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누구? 스데반. 신구약 전체를 확실하게 알고 선포한 사람.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3장 치유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6장 일꾼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7장 그 일꾼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고. 자, 다시 이걸 지금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8장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이제 흩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이고,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는 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래. 자, 이 흐름이 눈이 열려지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7지사 중에 한 사람, 사도처럼 헌신된 사람, 공동체 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순교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본 스데반인 이 사람이 7장에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보고 결론을 우리가 정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결국 순교의 현장에 오늘 스데반이 보고 경험했던 이 결정적인 역사적인 현장,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결론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 나는 성령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나? 나는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있나? 할렐루야. 성령 행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